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 24절에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겔은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을 성전에 바치는 속전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이 잘 적혀져 있는데요. 이 성전에 바치는 속전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쓰이기도 했고, 또 이 속전세를 통하여서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좀 잘 대해지기를 바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속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두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치 품삯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의도로 이제 사용되었지만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들은 어떤 의무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 전통 또 그것을 내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는 민족적인 자부심의 표현으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 70년 이후에 로마가 이제 성전을 파괴하고 나는 그 시점에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기 시작했냐면은 로마의 이제 주피터 신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세금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민족적인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이 세금을 내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바쳤다면 70년 이후에는 이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시대의 성전에 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지니까 이거 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세금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활용되었고 보수하는데 이 돈을 쓰였는데 그 돈이 넘치고 차고 넘치니까 포도나무를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버나움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성전세는 6월절 한 달 전쯤에 그쯤에 이제 이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쯤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보아서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아주 착실하게 잘 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왕이 세금을 거둘 때 너의 자녀들에게 이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걷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연히 그것은 타인에게 그것을
받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거치 않습니다. 맞다, 너 말이 맞다.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죠.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받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께 내는 이 성전세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하나하나의 또 지파로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이 성전과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서 이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지고, 이 성전은 그 가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제 무가치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이 성전보다 크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이것은 성전 제도의 폐지를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이런 지시는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문제를 일으켜서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자신이 속한 사회 관계를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지위가 있고 자유와 권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 제가 임원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고 안 피고에 뭐 잘못된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자 어떤 그 임원이 그 남자의 등짝을 세게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그 친구를 핀잔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배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길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보는데도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습니다. 그 남자애가 어쩔 줄 몰라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맞습니다. 그 임원은 진심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과 상황 제가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 그 남자 그 새신자가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약한 자들을 위한 그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여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려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시시비비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